어떤 심리학자가 현대 사회를 사무시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네 가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무감동.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감정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기뻐하지 않고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무책임입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은 잘 하는데 그런데 그 일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분석은 잘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고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모두가 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셋째, 무관심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와 별로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주의. 넷째는 무목적입니다. 정말 애쓰고 바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목적이 없이 그냥 일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그냥 일하는 겁니까? 남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는 거예요. 남들이 공부하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이 대학 가니까 그냥 대학 가는 것이고. 수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헛발질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처럼 향방이 없는, 목표가 없는, 다름질을 하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의 이런 사회현상이 이 현대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도 또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무현상이 우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이나 어떤 사역의 직분을 맡고서 그 일들을 하지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돈은 벌지만은, 일은 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반응하지 않고 비판하는 세대가 있었듯이 여전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세대,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 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현상이나 지금 현상, 사회 현상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세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세대는 영적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그 장터에서 아이들이 그 놀았던 놀이의 종류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놀기 위해 장터에 모였습니다. 애들아 놀자 하고 아이들이 모였어요. 자, 아이들이 이제 모이자 놀이를 시작합니다. 자, 뭐 할까?
우리 한번 결혼식 노래를 한번 해보자. 그래. 예, 너는 신랑, 너는 신부, 그리고 너는 피리를 부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또 피리 소리가 나올 때 막 우리가 춤을 추는 거야. 자, 이렇게 놀자. 자, 시작. 피리 불어. 피리는 부는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아이들이 피리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춤을 추잖아요. 애들아, 재미가 없어? 결혼식 노래 이거 재미없는 모양이구나. 야, 그럼 우리 다른 거 하자. 이번에 뭐 할까? 장례식 노래 할까? 그래, 장례식 노래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 자, 그러면 일단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하나이가 메뚜기를, 죽은 메뚜기들을 잡아가지고 탁 깔아놓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이 죽은 메뚜기를 이렇게 보고, 자, 어떤 아이가 장성공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뭐 하냐면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놀이하자고 모였잖아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놀이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즐겁게 놀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모여놓고는 놀이는 하지 않아요. 안 놀아요. 놀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억지로 떠밀려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밀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가 등 떠밀고 누가 목 잡고 끌어와가지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처럼 우리도 막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모였는데 놀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예수님 모습을 담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듭니다. 고용 모임도 만듭니다. 때때로 야외 행사들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응이 없어요. 메시지를 전해도 아멘이 없습니다. 찬양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프로그램에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부산 극동방송 중보기도 세미나를 지금 이제 4주째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극동방송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한 40분, 50분 정도 매주마다 그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아마 느낄 겁니다. 그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 기도에 대한 반응.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바로 아멘이 나와요. 기도하면 뜨겁게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목이 나갈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저는 늘 거기 갈 때마다 비교가 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서 침례 교회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반응이 달라요. 이건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가신 분들은 매주마다 그걸 느끼잖아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 세대는 영적 개인주의가 우선입니다. 즉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해석이 우선이에요. 자기 기준이 우선이에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자기 기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어야지 반응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 중에 등장하는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너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금식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알죠? 침례 요한이 금식 생활하잖아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자, 침례 요한이 금식 생활을 하면서 그가 외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막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여전히 그들이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여전히 그들이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걸 왜 전해? 쓸데없이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냐 이 말씀을 해가지고 왜 사람들을 심각하게 만들고 왜 지금 이 자리를 심각하게 만들어? 그런 거죠.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을 전해서 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종교적 율법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헷갈리게 만드냐는 거죠. 침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종교적인 가치가 우선이에요.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야.
선을 그리고 그 선 안에서 그 기준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으면, 내가 그어놓은 그 선에 맞으면, 그 기준에 맞으면은 아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노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가치가 우선이고, 내 종교적인 체험이 우선이고, 내가 세워놓은 신앙의 생활의 기준이 우선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하고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는 개인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내 개인의 가치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내 기준에 따라 헌신합니다. 이제는 교회도 보면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이 되고 있어요. 교회 생활보다는 개인 생활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우선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축복에는 반응하지만 고난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하지만 죄를 책망하는 말씀에,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성령님도 없어요. 나만 있습니다. 내 생각만 있습니다. 내 감정만 있어요. 내 기준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말하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단 말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최고로 여겨야 되고, 나의 기준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기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개인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개인주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개인이 잘 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는 죽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중심의 삶이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 세대는 영적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금욕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귀신 들렸구만. 저 먹지도 않고 저 봐. 금욕생활을 하고 말이지. 먹지도 않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완전히 귀신 들렸구만. 뭐 하는 거야? 미치광이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을 미치광이 취급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금욕생활 하지 않아요. 먹습니다. 마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요? 기독교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소식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습니다. 집을 떠나 다시 들어온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마셔야지요. 먹어야지요. 잔치를 베풀어야지요. 침례 요한의 금욕생활에 대해서 비판했으니 반대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아주 탐욕적이고 아주 쾌락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쉽게 말하면 아주 나쁜 놈들의 친구다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 아니 안 먹어도 뭐라고 하고 먹어도 뭐라고 하고 해도 뭐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비판합니까? 안 해도 비판하고 해도 비판하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뭐냐?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영적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진정 기쁜 마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상황에 맞게 바른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회개가 있는 사람이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찬양의 반응을 보이고 예배의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에 그 상황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걸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 말 그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동하고 무책임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혜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응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그것이 바르게 응답할 때 거기서 또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것에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표를 부를 때 춤을 추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슬퍼 울 때 같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반응이 없고 영적 개인주의가 우선인 시대가 되고 영적 지혜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도, 여러분 우리 연산 성서 침례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만이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 우선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바른 반응으로 그 상황에 맞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